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은요 축복송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주님의 지체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두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두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제 너라는 단어에 이제 나라는 이제 단어로 한번 바꿔서 한번 불러봅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능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고 주님만 나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주님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그 받은 은혜,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다 같이 가려네. 우리 황문선 집사님이 인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이란 의로움을 이미 받았음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알찬 속보다 드러나는 겉모습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를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때론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기에 이제는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놓아서는 안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기도, 전도, 사랑, 헌신, 봉사의 분량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휴가차 부산에 사실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늘빛교회가 본인의 모교인 것처럼 우리 선율이를 비롯해서 우리 막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휴가 때 꼭 이렇게 들리는 있는 우리 박정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좋네요. 원래 강단에 서면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편하고, 제가 시집을 안 가봤지만 친정 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성표 목사님과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여름철 바닷가에 서핑 보드를 타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송정에 가면 서핑의 성지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서핑 보드를 많이 타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서핑 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 서핑 보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핑보드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 서핑보드 원래 서핑하려면 서핑보드 위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엎드려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서핑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람과 파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핑보드 위에 딱 엎드려서 바람을 보고 파도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때에 딱 있어야지만이 파도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를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할 때 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이 크로노스이고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정해놓은 그 시간을 보통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크게 일어난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에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의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모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예비한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헤롯 왕을 향하여서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이 헤롯 왕이 기분이 나빠서 세례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헤롯 왕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갑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우신 선지자였는데 이제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 카이로스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나 보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회는 사라졌나 보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다. 네가 감히 바알과 아세라 나의 선지자들 다 죽였냐? 내가 너를 오늘 당장 죽이겠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때, 자기가 원하는 그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비록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MBC에서 특집 다큐로 백종원이 시장이 되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방에 침체된 재래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기획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충남 예산의 재래시장에 백종원이 찾아가서 이제 가게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지, 자기가 그동안 이제 요식업을 하면서 이제 쌓아놓았던
그런 노하우들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 시장이 말 그대로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와서 백종원이 어떻게 이 시장을 바꾸어 놓았는지,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막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방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품을 뽑을 때마다 꽝이 되고, 내가 사는 주식마다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맨 밑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해서 이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한 시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그 당시에 좀 큰 도시들도 있긴 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갈릴리는 말 그대로 시골이고 변두리고,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겠냐, 그렇게 치부하던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저 강원도 인제, 양구, 원통 이런 진짜 강원도 시골 깡촌, 거기에서 뭔가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에 큰 빛이 비추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갈릴리 백성들에게는 정말 대박과도 같은 그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 그 사건 하나만으로 왜 대박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수요 기도회 때마다 새 가족이 간증하는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새 가족의 간증들을 종종 들어보면요,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그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충분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데, 제가 같이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와 사역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저희 애가 지금 고3인데 저희 대학 가면 제가 내년부터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중요한 거 지금 이것만 처리하면 제가 좀 시간이 나니까 목사님 이거 끝내고 그다음에 제가 섬길게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3 대학 보내고 나면 내년에 섬길까? 그런데 잘 안 섬기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섬기겠다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갑니다. 그 나중에 내가 섬겨야지 하면 그때는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뭔가 하려고 해도 봉사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우리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셨는데요.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은혜, 그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기회이고 그들의 삶을 180도로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함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들도 보고 그렇게 지냈는데, 다시 갈릴리로 와서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가정이 있고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잠시 우리가 가족을 좀 챙겨야 되니까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좀 잠시 떠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예전처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놓으라. 그렇게 해서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전까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숭고한 부르심,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으니 너희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자신의 손에 있던 그물을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지금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현실의 문제를 핑계 삼고 애써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혹시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실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남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근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은 때에 그 주님을 만나고 충성하며 순종하여서 복된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또 박정미 목사님의 또 미래 사역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정미 목사님, 저희 교회 8년 있다가 2년 전에 1년 8개월 전에 대구 구미에 있는 가정교회 하는 구미 남교회 가서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명절 때마다 찾아오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은 꼭 찾아와서 저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저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거쳐간 또 부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곳곳에 하고 있는데 서로 더 연결이 돼가지고 또 함께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홈커밍 데이를 좀 해서 우리 거쳐간 교육자들을 좀 함께 와서 교제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또 아이들도 왔는데 우리 축복송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손님이니까 우리 사모님 뒤에 일어나서세요. 예, 축복송 하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까지 휴가라서 오늘 밤에 또 올라가서 본인의 과거에 샀다고 입었던 성경안을 지금 금요일부터 와서 묵고 있습니다. 네,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장로님들 중심으로 교급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을 모임을 갖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마을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우리 기도와 후원으로 힘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서기 전기 사용 안내 보시고 이렇게 시간이 좀 맞추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절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웃과 함께하는 코치 초청 탁구 캠프가 8월 16일부터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관계 전도를 하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 위원장이신 김창록 단원님과 담당이신 최현영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우리 직원 휴가가 있습니다. 8월 11일 이번 주는 우리 신세성 집사님, 또 그 다음 주는 이정로 목사님, 마지막 주는 우리 최현영 전사님, 그리고 9월 첫 주는 제가 휴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부산 동문회 이런데 원래가 8월 14일 오전 11시 부산 동교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 10시 30분까지 오면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교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